어떤 사람이 틸로빠를 찾아왔다. 그는 깨달음에 이르고 싶었다. 그는 틸로빠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내 존재의 하늘에 낀 이 사념의 구름들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깨달음에 이르고자 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그 말을 들은 틸로빠는 말했다. 그것은 어렵지 않다. 여기 하나의 비법이 있다. 그 비법을 그대에게 일러주겠다. 그대는 지금부터 내 명령을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고요히 앉아서 온승이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틸로빠의 이 말을 들은 그는 말했다. 참 쉬운 방법이군요. 다만 온승이들을 생각하지 말라니 이렇게 쉬운 비법도 있습니까?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 방법을 사용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말을 아직이 듣고 있던 틸로빠는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 가서 내가 말한 이 비법을 사용해보게. 그리고 내일 아침 다시 와서 그 결과를 얘기해주게.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수많은 온숭이 떼들이 그를 겹겹으로 둘러싸고 있었다. 밤이 되자 그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그가 눈을 뜨자 온숭이 떼들이 거기 앉아 있었다. 눈을 감아도 역시 온숭이 떼들이 거기 앉아 있었다. 온숭이 떼들은 어느 곳에든지 그를 공격해왔다. 그는 놀랐다. 그는 혼자 이렇게 중얼거렸다. 왜 틸로빠 선생님은 나에게 이런 비법을 일러주셨을까? 온숭이 떼들이야말로 장애물이군.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온숭이 떼들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당한 일이 없었는데 제거하려고 하면 할수록 온숭이 떼들은 더욱더 그를 공격했다.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온숭이 떼들을 제거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은 온숭이 떼들이 그에게 몰려왔다.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날 저녁 부랴부랴 틸로빠를 찾아갔다. 그는 거의 미쳐 있었다. 온숭이 떼들이, 수많은 온숭이 떼들이 그에게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틸로빠에게 말했다. 선생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 더 이상 이 비법을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깨달음을 원하기 그 이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이제 어떠한 명상도 원치 않습니다. 또한
깨달음도 필요치 않습니다. 선생님, 제발 이 원숭이 떼들로부터 저를 구해 주십시오. 원숭이 떼들을 부른다면 그들은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원숭이 떼들이 그대에게 오지 않기를 원한다면 그들은 결사적으로 그대를 따라올 것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고집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그렇게 쉽게 그대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텔로빠는 농담을 했던 것이다. 그 농담 속에 숨어 있는 뜻은 다음과 같다. 사념을 제거하려 하면 그럴수록 사념은 제거되지 않는다. 아니 도리어 제거하려는 그 생각이 사념을 더욱더 불러일으키는 촉진제가 된다. 사념을 피하려 하면 그 피하려는 생각이 도리어 사념을 의식하게 하는 결과가 된다. 어떤 것으로부터 피하려 하면 그럴수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 너무나 많은 주의력을 쏟아야 한다. 결과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피하려는 것에 접근하게 되는 것이다.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원하지 않는다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기억하라. 그렇지 않을 때 그대는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된다. 사념을 제거하려 했기 때문에 도리어 사념의 원숭이들에게 사로잡혀버린 그 사람의 처지에 놓이게 된다. 사념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 사념은 뿌리가 없다. 주초가 없는 떠돌이이다. 사념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단지 보기만 하라.
사념이 그대 존재의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을 싫어하지 말라. 털끝만큼이라도 싫어하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때부터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그대와 사념 사이에 투쟁이 시작될 것이다. 사념을 환영하라. 사념이 그대 존재의 하늘을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가지에서 돋아나는 나뭇잎이듯 사념은 마음으로부터 돋아나는 것이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이치다. 환영하라. 사념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환영하라. 그리고 그들이 흘러가는 것을 하나도 놓치지 말고 지켜보아라. 그들이 흘러들어오지 않는다 해도 또한 아름다운 것이다. 거기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편견 없이 지켜보는 자로 남아있어야 한다. 그들을 반대하지도 말고 비평하지도 말라. 또한 어떤 결정도 내리지 말라. 다만 그대 존재의 내면 깊이 앉아서 그들이 흘러오고 흘러가는 것을 지켜보아라. 어떠한 분별의식도 내지 말고 단지 지켜만 보아라. 지켜보는 자가 되어라.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사념들은 얇아진다. 그대의 통찰이 깊어지면 그럴수록 사념은 사라진다. 흩어져 없어진다. 이를 알게 되면 이제부터 열쇠는 그대의 손에 있다. 아니, 원래부터 자물쇠는 잠겨지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 가장 비밀스러운 현상이 있다. 깨달음의 상태가 여기 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다. 그러나 뿌리도 집도 없는 것. 마음에 떠다니는 사념들도 이와 마찬가지다. 일단 본 자리로 되돌아가게 되면 이 모든 차별은 지워지나니
잊지 말라. 바로 너 자신으로 남아있거라. 그 어느 곳에도 가지 말라. 그 누구도 신에게 도달한 자는 없다.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다. 너마저도 그의 주소를 모르고 있다. 어디로 가려 하느냐? 어느 곳에서 성스러운 곳을 발견하겠느냐? 지도도 없다. 길마저 없다. 그가 어디에 있는지 말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 누구도 신에게 이른 자는 없다. 신은 너에게로 온다. 그대가 준비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신은 그대의 문을 두드릴 것이다. 신은 그대가 그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준비란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오직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만이 필요할 뿐이다.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거기 이제 애고는 없다. 아, 그대는 이제 텅 빈 신전이다. 아무도 없는 빈 신전이 되는 것이다. 텔로빠는 노래한다. 텅 빈 대나무가 되어 노래한다. 아, 그 순간, 그대 텅 빈 대나무가 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성스러운 입술이 그대에게 닿는다. 아, 그대 텅 빈 대나무는 이제 피리가 된다. 피리가 되어 절정에서 오는 피리가 되어 노래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하무드라의 노래인 것이다. 텔로빠는 마침내 텅 빈 대나무가 된다. 성스러운 것이 그 텅 빈 대나무에 닿는다. 그리고 노래가 시작되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텔로빠의 노래만은 아니다. 아, 그것은 마지막 경험, 그 자체의 노래인 것이다. 그리하여 오직 이 마하무드라의 노래가 있을 뿐이다. 그의 제자 나룻바에게 준 마하무드라의 노래가 있을 뿐이다. 이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아무에게나 줄 수 없었다. 오직 깊은 인간의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만이 이 마하무드라의 전수는 가능했다. 나룻바는 깊은 사랑 속에서 스승 텔로빠와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마침내 틸로빠는 그의 모든 것, 이 마하무드라의 노래를 나룻바에게 전해준 것이다. 그러나 이 마하무드라의 노래를 전수받기 위해서 나룻바는 수많은 시험을 거쳐야만 했다. 스승 틸로빠를 향한 그의 의지, 사랑, 믿음을 재확인하는 갖가지 시험을 거쳐야만 했다. 그리하여 스승 틸로빠는 나룻바에게 털끝만큼의 의심마저 없어졌을 때 나룻바의 가슴에 스승 틸로빠에 대한 완전한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찼을 때 마하무드라의 노래는 나룻바의 가슴으로 흘러 들어간 것이다. 기억하라. 스승과 같이 가는 것은 머리 여행이 아니다. 의심과 믿음은 머리 여행이다. 그러나 스승과 같이 가는 것은 가슴의 여행이다. 가슴은 모른다. 무엇이 의심인지를. 가슴은 모른다. 무엇이 믿음인지를. 가슴은 다만 확신만을 알 뿐이다. 가슴은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는 아버지 손에 이끌려 아버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는 것이다. 의심도 믿음도 없이